그 교도관들이 쓴 쓰기를 보면 이제 지금은 사형 제도가 한국에 그냥 명문화되어 있지만 실행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과거 사형이 진행됐었잖아요. 그 사형수를 이제 마지막에 면회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가죠. 그때 이제 그 길을 꺾으면 면회소고 아니면 왼쪽으로 가면 사형소라서 그 갈림길에서 항상 사형수들이 이렇게 갈피를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고 형장이 아니라 면회소로 가면 안심을 하고 거기서 틀까봐 이제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매번 그런답니다. 매번. 그러다가 이제 사형 날짜가 잡히고 사형수를 데리고 제 집에 안심시키고 간답니다. 면회요 하면 가다가 이제 편히 원래 가던 면회소길이 아니라 사형장으로 갑자기 옆에 틀 때 교도가 옆에 양쪽에 팔을 붙들고 방향을 틀면 그때 확 주저앉는답니다. 우리 휘먹한 사람도. 그때부터 이제 면회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도를 지나 다른 건물이거든요, 사형소가. 그러면 이제 일반 뜰을 지나서 그게 가는데 막 제치면을 완강히 공부하다가 뭐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뜰을 지나면 뜰에 이제 바깥에서 이제 한 발자국 할 때는 이제는 내려놓고 옆에서 교도관이 힘을 안 줘도 이렇게 걷는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폴짝 뛸 때가 있대요, 사형수가. 언젠가 하면 그 앞에 작은 물웅덩이가 있으면 그걸로 펄짝 뛰어넘는데요. 이게 너무 교도관이 신기하더래요. 살면서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저질렀거든요. 사람도 죽였거든요. 그 이름이나 그 삶에 온통 먹칠인데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에는 그게 그 작은 웅덩이에 흙탕물 튀는 것도 튀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그냥 곧 다 없어지는데 끝나는데도 그 짧은 5분도 안 되는 시간이라도 그 흙탕물이 안 묻을까봐 벌짝 뛰는 모습을 볼 때 그래, 이 사람은 참 흉악범이고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사이코패스고 사람을 죽인 살인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하는 뭔가 하면 깨끗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살고 싶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인생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많은 어떤 욕구가 있겠지요. 뭐 좀 부유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뭔가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인생에 오점이 없고 싶은 거거든요. 예. 제가 주일마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요.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제가 조금 병이 있어서 넥타이를 잘 못 매는데 그래도 주일날 일부러 이제 어쨌든 이걸 입고 하죠.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면 빳빳하게 다려지고 깨끗한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와서 커피라도 한 방울 튀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걸 다려준 사람한테 얻어 터지거든요. 왜냐면 새로 또 옷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라면 국물이라도 하나 튀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하얘니까요. 옷 되게 작은 거예요. 남들이 봐도 잘 몰라요. 내 눈으로만 보여요. 근데 그 옷점이요, 이 넓은 모든 것보다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 지우려고 물티슈로 막 닦고 온 평생 난리를 치러요. 왜냐하면 이거 보기 싫으니까 오늘 하루를 이 잡친 기분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병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 욕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막 지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 삶의 자기 옷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래서 학교 가서 어떻게 하면 결석하지 마라. 아니면 또 요새는 또 뭐 결석해도 괜찮다 하지만 그 6년 개건상 한번 타보려고 정건상이라도 타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 가면
혹시라도 학점에 빵꾸 F가 나면 다시 듣습니다. 5점을 안 남기려고요. 그러다가 직장에 가요. 하도 상사가 지랄 맞고 힘들어도 2, 3개월 만에 빨리 그만둬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싹수가 노랗다. 이 회사. 저 사람 싹수가 노랗다 하더라도 꼭 연말까지 참아요. 왜? 2달 만에 그만뒀다고 하는 내 경력에 5점을 안 남기려고 해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견디죠. 직장, 학교, 결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은 어쨌든 5점을 남기지 않고 내 삶이 어쨌든 그렇게 지키지 못했다면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5점을 안 남기려고 너는 공부해야 되고 너는 이런 거 험한 거 하지 말고 너는 누구한테 욕먹을 짓 하지 말고 이렇게 키우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렇게 5점을 이 똥물을 안 튀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뭐가 5점 정도가 아니라 얼룩이 가득해요. 지워보려고 그냥 막 치약으로 문떼고 락스로 빨아도 안 지워지는 인생의 5점들 얼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몇 부류의 사람들, 아니 이 한 부류의 사람도 지독하게 이 더럽힘을 씻어보려고 5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무리가, 제사장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결국 잡아갔어요. 제일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가서 재판했습니다. 재판보다는 자백이죠. 왜냐하면 이거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는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잡아왔거든요. 죽이려면 막무가내로 죽일 수는 없고 자백을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요. 자꾸. 내가 왕이다. 그러면 로마법에 이 쿠데타 역적으로 바로 죽일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법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상해요. 새벽에 왔어요. 새벽에 빌라도라고 하는 이 유대인 땅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행정관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왕이 있는데 이 헤롯보다도 결제적으로 권력이 더 많은 로마의 직속 파견관이에요. 행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일 높은 사람 만나려면 스케줄을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시간 있으세요? 뭐 해야 돼요? 저만 하더라도요. 누가 전화 바로 못하고 이렇게 해요. 카톡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통화할 수 있으세요? 전화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먼저 상대방의 시간에 대해서 가능한가? 라고 묻는데 아니 총독을 만나는데 새벽 대바람에 쳐들어왔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엄청난 반역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큰 불이 났거나 이 새벽에 이 총독의 잠을 깨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일인 줄 알고 놀래서 깼는데 이것들이 또 쳐들어오기는 왔는데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빌라도 보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니 새벽 대바람부터 찾아와 곧 들어오지는 않아요. 사저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를 밖에 나갔어요. 총독이요. 왜? 제사장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요. 왜 들어온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겸상을 못해요. 같이 밥 먹으면 부정해지거든요. 만난다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터치를 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부정하면 바이러스로 전염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괜찮지만 만지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관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이방인이 만진 물건도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심하다, 뭐 이런 웃긴 놈도 이 법을 뭐 이렇게 정했을까 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 알았어요. 이거 맞다. 코로나 끝나니까 뭐가 한번 싹 지나가면 그 사람 지나간 자리 다 닦고, 여러분 우리 기억나잖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창문 다 열어놓고 분무기 같은 걸 이런 거 다 뿌리고, 뭐지까 여러분, 분무기 안에 들어간 게 더 해로운 거거든요. 분무기 뿌리는 게 훨씬 더 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도 예배 끝날 때마다 몇 명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창문 열어놓고 그 사람이 만진 거, 뭐 한 거, 선진 거, 혹시라도 누가 그 감염자가 왔을까봐, 그 사람이 만지는 거 만질까봐 우리가 문 열 때 이렇게 물고 가잖아요, 이렇게. 손잡이를 안 만지려고. 기억나잖아요. 그때 저는 이 성경이 확 들어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바이러스가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진 것도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으면 매개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도 혹시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만질 수 있을까 봐 그 관정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즌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제일 중요한 어떤 의식이 뭔가 하면 6월절 만찬을 먹는 것인데, 6월절이라는 게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죽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집에 있는 문설주 위에, 문지방 위에 지방에 다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6월절이 어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여있지언정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명절이 아니라 절기예요. 종교 절기. 그리고 그 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뭔가 하면 온 가족이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해지면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이 만졌던 뭔가 뭐 그릇이나 벽이나 그걸 만지면 그날 하루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있는 가장 중요한 6월절 만찬을 못 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들이 총독을 만나면서 예수를 끌고 와가지고 이 총독 오니까 총독 옆에 가지는 못하고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해질까봐. 이걸 지금 총독이 알고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자신들의 정결법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의 총독의 관제에 들어갔지 않다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더럽혀지지. 방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더럽힘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쩌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단어를 쓴 거예요. 더럽힘 단어. 총독인데.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왜냐하면 어쨌든 이 유대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잘 보여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거든요. 이 빌라도의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어쩌면 왔으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와 접촉되는 걸 최대한 차단하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도움을 부탁하는 이들의 태도 속에서 빌라도가 자칫하면 뭘 사람을 바이러스 취급해, 이렇게 불쾌할 수도 있음에도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더럽힘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지금 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해요. 이들이 지금 막 끝까지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어쩌면 가장 소중한 관계도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부정해지는 것. 어쩌면 이게요, 모세 이후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키는
삶의 방법이었어요. 내가 못 먹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정말 이 권력자하고 관계가 깨져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더럽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의 여인들이 은장도라고 하는 작은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작은 칼로 왜구를 찌를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칼로 오랑캐를 찌를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칼로 도둑을 찌를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은장도라고 하는 이 모든 칼은 인간이 칼을 만들고 개발하고 발명해서 수천 년 동안 지닐 때 이 칼은 반드시 내가 아닌 다른 것을 공격하기 위함이나 고기를 썰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혹시라도 나를 다칠까봐 칼집에 넣어둬요. 이 칼집은 철저하게 내 손끝 하나 다치지 않기 위하여 칼은 그런 용도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 이 은장도라고 하는 작은 칼은 나를 죽이기 위하여 내가 간직한 칼이에요. 왜요? 누군가가 나를 욕보인다면 내가 못 먹어도 가난해도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고 과부로는 살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더럽힌다면 그때부터는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조선의 여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거를 누군가가 미련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에서 연료문을 지어가지고 자손 대대로 높인 게 맞잖아요. 이것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외란, 호란,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 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누이들과 아내들과 여인네들이 욕을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았을 때 내 남편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 자식도 지켜주지 못하고 내 나라님도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조선의 여인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살아서 돌아오면 화양년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이 땅의 남자들로부터 나는 살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자. 어쩌면 이것이 인간들이 자기를 지키는 더럽힘에 물들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1500년 동안 모세가 율법을 줬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줬을 때 하나님의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있지만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 율법은 더럽혀지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지 마라. 더럽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더럽다. 피 흘리는 병은 더럽다. 만지지 마라. 그것과 맞춰가는 것도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정해놓은 몇 가지보다 더 많은 수십 배를 더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격리시켜요. 부정한 것. 그리고 차단해요. 심지어 쫓아내요. 그것이 자식이라도 그 병에 걸리면 쫓아내요. 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부정한 것을 치료하지는 못하고 부정한 것을 찾아내어 부정하다고 규명하고 그 부정한 것을 쫓아내고 차단하고 잘라내어서 철저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 왜냐하면 부정한 것은 오염되고 오염은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심각해요. 모든 오염은 전염돼요. 그 자기조차 전염될까봐 병적으로 부정한 것을 규정하고 차단하고 쫓아내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율법 위에 미드라시라고 만들고 미드라시 위에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법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부정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부정해질까봐 그 빌라도의 간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래도 이게 기가 찬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그래, 알겠다. 지금 자기가 부정해질까봐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우리 집에 쳐들어오지도 않는 이 제사장들에게 물어봐요. 그래, 너희들이 끌고 오고 있는 이 인간 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새벽 대바람부터 여기까지 나를 깨워서 데려왔냐? 물었더니 이 제사장들의 대답이 너무 빈약해요. 아니,
죄가 있는 놈이니까 끌고 왔지 죄도 없는 놈을 내가 당신에게 끌고 왔겠습니까? 지금 죄목을 묻는데 무슨 죄를 졌는가 묻는데 다른 대답을 해요.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일, 죄목을 물어요. 빌라도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죄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놈이니까 끌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답이 빈약해요. 이게 보니까 빌라도가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것들이 뭘 말장난하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 뭐라 얘기하면 31절에 이렇게 대답해.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너희들이 재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자체 나름대로 있어요. 거기서 재판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도 재판받고 사도 바울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죄로 끌고 왔느냐? 아니 나쁜 놈이라니까요. 그러면 너희들이 재판할 수 있지 않냐? 너희들이 재판해가지고 무슨 죄인지 너희들이 재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법권도 있고 너희들이 사법권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판하고 너희들의 제목으로 너희들이 처벌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니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권한이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로마 행정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무슨 죄냐고 물었더니 무슨 죄인지 지금 언급을 못해요. 죄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일 수는 없어요. 왜? 로마법에 의해서 전과가 생기면 더럽혀지잖아요. 로마법에 더럽혀지고 내가 내 인생에 이런 옷 좀 낚이고 싶잖아. 내 인생에 빨간 줄 그리고 싶잖아요. 나 제사장이니까, 나 목사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결법에 의해서 더럽힘을 받고 싶지 않고 로마법에 더럽힘 받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죄인지 자신들도 규정할 수 없으면서 이미 죽이기를 결정하였어요. 근데 자기들에게 피 묻히고 싶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죽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로마법에 더럽혀짐을 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감정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싸움은요, 예수가 먼저 걸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바리새인들 보고 사두개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뿌리 위에 내렸다. 성전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보고 성전을 다 엎으면서 이 돈만 하는 장사꾼들아, 이 종교 비즈니스인들아, 백성들의 민중과 지지를 존경을 얻고 사는 바리새인들 앞에 두고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속에는 송장이 썩어 있고 밖에는 회칠한 것처럼 너희 속에서는 이렇게 돈만 밝히고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거 이거 못 견디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냥 성전에서 원래 수천 년 동안 하던 일들을 했는데 나를 종교 장사치로 만들었어요. 이 싸움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싸움을 지금 예수가 먼저 걸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져요. 죽이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예수가 자꾸 지난 1500년 동안 이 유대인 사회를 지탱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 날 미리 이삭을 먹지를 않나, 하나님께 드려진 전병을 손대지를 않나, 성전이 가장 중요한데 성전 허물어라, 3일 만에 내가 새로 짓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전염균이 1500년 동안 유대 사회를 그럼에도 수백 년 동안 엄청나게 외세가 쳐들어왔고 아수르가 와서 다 박살내고 바벨론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빼앗아가고 그래도 이 히브리인들이 여호와 신앙,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여호와 신앙 체계는 오직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율법에 대한 정결법이었어요. 안식일법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가 다 허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공격하면서, 모욕하면서. 그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화가 나요. 길 가다가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여기 밑에 막 CU 있잖아요. CU에서 이제 그 밖에 테이블에서 소주 한 2병 하시고 옆에서 막 저녁 되시면 이제 막 사람들이 한 잔씩 하시면서 저도 지나갈 때 한 번씩 어쩌다 한번 이런 얘기가 들려요. 요새 목사들은 다 썩었어. 제가 지나가는데요. 이걸 보면 그들의 영안이 눈이 어둡거나 제가 절대 목사처럼 안 보인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요새 목사들은 다 썩었어. 다 돈만 밝히지. 그 얘기 들으면 부하가 확 치밀어요. 지들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종교 장사꾼들아, 제사장들이 견딜 수가 없죠. 이 모욕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분노가 꽉 찼어요. 미워요.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내가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어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것은 별개의 마음이에요. 왜요?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부터 이미 내 마음은 인간이 가장 더럽혀질 수 있는 마음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동물을 돼지를 먹었을 때가 아니라, 이방인을 만졌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미움과 복수심과 정오가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더럽히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럼 지금 이 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은 가장 더러운 마음으로 마음이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든 신경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정결법으로 자기가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의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로마법에 오점을 남길까 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걸 빌라도가 이방인의 로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자신들이 이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자기들과 등을 돌렸고, 유일하게 제사장들, 대제사장, 그리고 이 귀족들, 돈 많은 유력 가문들, 장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어쨌든 손을 잡아야 그나마 이 유대 정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래도 대제사장들의 손을 들어서 이들의 이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해요.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지금 제사장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이들의 목적은 그냥 예수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빌라도는 예수에게 묻습니다. 야, 도대체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더럽혀졌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의 제명이 뭐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해요. 우리 메시지 성경을 봅시다. 예수님의 대답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랬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런 나라 아니고 나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1500년 동안,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에게 율법을 주고서 성부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와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똑같은 나라예요. 그 나라는 어떤 율법적 체계를 가지고 부정한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나를 그 부정한 것들로 지켜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나의 거룩함은 그런 부정법, 정결법, 로마법, 제도 이런 것들로 종교, 유대인법, 성전, 안식일, 교회 이런 어떤 법으로 세워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사실을 말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왕인데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는 거야.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진리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종교인들은요, 아니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면서도 이거는 더럽힘 맞는다고 못 느끼고 그 정결법을 어기고 로마법을 어기고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초민감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분노로 가득 차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 나를 공격했으니까요. 그 사람 비난하니까요. 그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미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미 모든 판결은 정해졌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나쁜 인간을 나는 이미 처벌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율법, 수많은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150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를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은 부정한 것들을 차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3500년 전 모세 율법부터 1500년 동안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어쩌면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방식이 적용되어져요. 구제역이 퍼져요. 지금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라에서 구제역이 발견된 그 농장 3km 혹은 5km 내에 있는 모든 돼지들을 살처분합니다. 산채로 100마리든 1000마리든 묻어요. 조리독감이 들면 반경 10km 안에 있는 모든 가금류들요, 오리와 닭을요 다 죽여요.
왜요? 전염될까 봐요. 그러면 전염될 수 있는 오염된 부정한 것이라고 우리가 딱 선정하는 순간 그 돼지가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든지 없든지, 그 닭이, 그 오리가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오염됐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그 돼지는요, 살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죽이고 격리시켜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요. 그 오리는 치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죽이고 파묻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요. 아니 3,500년 동안 의학이 얼마나 발전됐는데요. 3,500년 동안 약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바이러스가 돌면 사람은 죽일 수 없으니까 돼지는 죽이는 거예요. 파묻는 거예요. 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살면서 나를 자꾸 더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분을 더럽히는 사람. 나의 평안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안전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차단이에요. 나쁜 놈, 위험한 사람, 죄인, 악한 것, 그리고 전염시키는 사람. 전염시키는 사람. 이거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저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봉지기하고 놀지 마라. 봉지기가 어떤 인간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봤을 때 경주 한 의원 아들 신철이하고 놀아라. 신철이하고 놀아라. 왜? 봉지기는 감염시키니까요. 우리 안에 자꾸만 뭐만 남는가 하면 나로 하여금 그것이 종교적이든 나의 심리적이든 관계적이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만 자꾸만 늘어요. 세상이 부딪혀요. 그렇게 우리를,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를 해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관계의 단절은 지능순이다. 부모도 끊어라. 형제도 차단해라. 왜? 진흙탕으로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느 정도 저는 동의해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은 차단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는 순간 그는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회복돼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죽여서 땅에 묻어야 될, 살처분해야 될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사회를, 자신을 언장도로 지켰던 방식이에요. 혈루병은 부정하다. 나병은 더 부정하다. 사마리아는 부정하다. 세리는 부정하다. 창기는 부정하다. 그들을 명명하고 그들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살처분, 그들은 분리의 대상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이들의 모든 자신들의 사회 기반을 유지했던 방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세리를 만져요. 그 창기와 함께 포도주를 마셔요. 혈루병자를 만지세요. 나병을 안으세요. 사마리아 땅에 직접 가세요. 그 땅에 남편이 다스리신 여자를 만나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방식은 부정하고 악한 것을 차단하고 살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관점은 부정하냐 아니냐의 관점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려야 되냐에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 잘라내고, 여러분 지금 카톡에 차단한 사람 있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전화 안 하고 관계 끊어버린 형제 있죠? 여러분 똑같아요. 그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단톡방에 제 카톡에 제가 꽤 많거든요. 3,700명이 있어요. 그 중에 차단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목사인데도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누구를 원망하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진흙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판에 박힌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꾸 차단하고 산다니까요. 도살하고 살아요. 저건 위험한 놈, 저건 여기까지만, 저건 인사만. 우리가 관계를 얼마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방역의 관점에서 삽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진 않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여기까지. 왜요? 두려워서, 아파서, 힘들어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아, 위선자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녀 라고 힐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너에게 내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위선의 혈루병에 걸린 사람에게 내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종교인의 탈을 쓰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위선을 행동하는 너에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내가 너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생겨요. 우리에게 사랑이 생겨요. 나도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나로 하여금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는 나에게 또 실패했던 죄책감을 주지만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내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유지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랑이 생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람을 가장 더럽히게 만드는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세리의 돈 욕심이 아니라 창기의 음란함이 아니라 사랑 없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그냥 하늘의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저는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계속 적용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0년 지나서 새로운 10년을 가고 있는데 제가 바랬던 거는 교회가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를 또 건축하고 큰 교회가 되고 진짜 이런 생각은 1도 없어요. 지금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저의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그런데 또 세상에 욕먹는 목사가 많은 걸 보니까 심지어 생판 모르는 저 CEO 앞에 소주 먹는 아저씨도 목사를 욕하는 걸 들으니까 저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접근 동기보다 회피 동기가 더 강해요. 옥하는 목사님처럼 저런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욕먹는 수많은 목사들처럼 저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회피 동기가 훨씬 더 저를. 그래서 저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오점을 남기지 말자. 상식적인 수준만 하자. 거짓말 하지 말자. 비급해지지 말자.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목회 삶에 똥물이 튀길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첫 번째 뭔가 하면 그 말 그대로 스캔들이 나면 안 돼요. 성적인 문제는 많은 일에게 상처 주고 저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똥물이에요. 또 하나, 돈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돈 문제. 많은 분들이 평생 열심히 사역하고 마지막에 돈 때문에 저렇게 자기가 일평생 사역했던 것, 설교했던 것, 삶으로 다 까먹고 저런 것 하지 말자. 적어도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교인들이 상처받을 일은 없겠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오염이에요. 막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무능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무능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인들이 줄고 교인 3명 남아서 이분도 못 떠나고 나도 같이 못 떠나고 매주 교인들이 내 설교를 견디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능해지지 말자. 설교를 잘 준비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은 이뤄내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의, 아니 제 목회의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방향은 뭔가 하면 스캔들 일으키지 말고 돈 문제 일으키지 말고 무능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저는 깔끔하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알아요. 목사가 가장 더럽혀지는 순간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질 때예요. 사랑 없이 깔끔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교인들 징글징글해서 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관계하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지키자. 그렇게 내가 5점을 인생에, 내 목회 인생에 안 남기면 내가 깔끔하게 교인들에게 내 이미지를 지키고 은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가장 더럽혀진 목사예요. 왜? 인간이 가장 더럽혀질 순간은, 목사가 가장 목사의 존엄성을 잃는 순간은 언젠가 하면 사랑하지 않을 때예요. 목사면 그럴까요?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무너지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을 만큼 가난해졌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 이미지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치와 비난을 받을 때, 그럴 수 있겠죠. 세상에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그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부정한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은 그 부도덕한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은 그 율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열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배드릴 교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소속될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인간은 사랑을 잃어버릴 때 가장 더럽혀지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공통된 하나의 욕구는 차단입니다. 차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은 사랑입니다. 만약 제 삶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더럽혀지지 않는 삶으로 인생을 끝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